해도 되는데 아주 대충 해버리고 말려고 하는 그런 약간 모습이 보여요. 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얼굴 봐보세요. 보고 있어봐요. 뭐 이렇게 막 싸운 것처럼. 자,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죠? 이 정도는 해야 되죠. 그죠? 조금만 이렇게 시킬 때는 그냥 대충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좀 진중하게 그분들에게 진짜 그 축복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중심에서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이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을 말하고 또 그 복된 것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이루어지기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진다면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가 헌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냐 은혜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우리가 보면 할례를 행해야 구원에 이르고 또 그 율법대로 행하여야만이 아버지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그 죄사함을 얻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이 세대에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법대로 그 하나님의 영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내면 사실은 그 안에서 주시는 자유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사람에 주목하지도 마시고 오직 말씀에만 주목하셔서 그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이가 바로 누구다? 구원자 예수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갈 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보증해 줄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추천서를 써서 그 사람들의 가서 추천서를 보여주면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이 추천서를 보므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또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보증하고 추천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논쟁이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무엇으로 세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안에 주시는 은사적인 거, 은혜와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선물들이 영적으로 그 안에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라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이 임하고 아버지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 가운데 각양의 각색의 은사들이 막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지혜와 지식의 은사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그대로만 본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의 은혜로만 우리가 딱 주목하고 본다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주목하는 것이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지만 자기들을 이끌어주는 영적 리더인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계속 다른 리더들을 세워가면서 본인은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세속화되죠. 너무나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볼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또 오늘 말하는 바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의 그 말과 지혜, 그 워낙 그 말에 그 언변에 뛰어난 그걸로 인해서 나는 그 은혜를 받았다. 누구는 또 베드로의 성령의 그 역사 안에서 나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파가 갈라져서 결국은 나중에는 완전히 혼합적으로 빠져버리고 뭔가 하나를 중심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사라져버리고
근데 그 모습과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과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닮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듭났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화 돼버리는 것은 너무나 빠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화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나 기본이 살아서 그 말씀의 법대로 계속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세상의 법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힘이 들어와 있고 물질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성욕과 쾌락이 들어와 있고 이 안에 우리가 담고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편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계속 분리가 되고 이것이 갈라지면서 소리가 나게 되고 계속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것들을 변론하면서 요청하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써가면서 그 갈라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다시 메꾸고 다시 메꾸는. 근데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어디까지 와버려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끝난 거예요. 목자와 성도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중재자로 누구를 세우냐 목자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대언자를 세웠잖아요. 근데 말씀의 대언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인간으로 봐버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모습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이 인간 속에서 나오는 입의 말들이 은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육으로 봐버릴 때는. 그러나 저를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고 하나님의 영적 종으로 보고 정말 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존경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 앞에 그 선한 빛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를 복종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리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깨져버리니까 이제 목자를 목자로 안 봐버리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 목자로 세우냐? 누가 너를 우리 앞에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믿음을 주는 자를 누가 세우겠느냐라고 그들은 변론하면서 네 사도권도 세상 가운데 딱 보여져 있는 그런 우리가 보면 베드로나 영적인 그 사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너는 자칭 사도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누가 너를 청구해서 누가 너에게 추천서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논쟁 앞에 사도 바울이 늘 했던 게 뭐냐면 베드로가 나의 증인이다. 이 사도들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증인이거든요, 사실. 왜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선교 여행을 하고 오면서 오는 과정의 그 열매를 보면 사람들이 다 그것의 증인이 돼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인간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예수가 나의 증인이다. 이 복음이 나의 증인이다 하지 사람 속에서 자기의 피할 길을 찾아내거나 사람 속에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들 앞에 그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운 사도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친히 모함다 자다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1대1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을 받고 이제 그 사명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 버려서 그 사명을 받은 후로부터 우리가 행한 것이 뭐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이 걸음을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이 1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보일 이유가 있느냐? 내 자체가 그리고 너희 자체가 내 추천서 아니냐? 내 열매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내가 굳이 난 너의 목자야. 나를 알아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래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이 말이 편지가 뭐냐면 네가 내 복음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열매를 통하여서 이미 봐봐 이 교회가 알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조차도 네가 나의 열매인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열매가 다 누구의 열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잖아요. 복음의 열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난 누구를 통해서 전도되었고 난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지 누군가의 육에 보여지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 교회가 육이 드러나면 계속 사람들의 죄성이 보이고 교회가 육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육 안에서 싹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의인이 없는 곳에서 의로운 일을 찾고자 우리는 항상 헤매잖아요. 그 의로운 행위를 찾고자 항상 헤매잖아요. 의로운 언어를 찾고자 의로운 행실을 찾고자 우리는 스스로도 의롭지 못하면서 그거를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롭지 못하는 것 앞에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져 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했나요? 교회는 의로운 이가 오는 게 아니야. 교회는 악한 이가 오는 거야. 죄인이 오는 거야. 병든 자가 오는 거야. 상처투성인 자들이 교회로 오는 거야. 나는 그들만 불렀어.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이는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오래 못 있는 거예요. 스스로 떠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자칭 자기들은 의로운 자들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성경과 맞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병든 자, 저는 자, 눈먼 자, 기모거리, 앉은뱅이, 세상에서도 일로 할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고 버려져 있는 그들을 초청해서 내 자리로 오게 해서 내 성전을 채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병든 자라야 예수가 필요하다. 왜냐? 그들은 나에게 치유자로 내가 오직 구원자로 내가 유일하게 그들 속에는 주인이 되어줘서 그들은 나를만 바라보고 오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육의 것으로 논쟁하고 육의 것으로 계속 의롭냐 의롭지 않냐 그런 말도 안 되는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사도 바울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걸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육으로 말과 지혜로 율법으로 너희들을 모아서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아서 너희들을 내 교회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였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의 영을 전했더니 그 예수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그 너희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해서 너희를 하나 되게 했다라는 그게 바로 뭐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편지 주의 말씀 내가 복음이다. 여러분 자신들이 복음이다. 누군가에게 계속 사도 바울은 계속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가 뭐예요? 다 복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뿐만 아니라 계속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화로 우리는 지금 전화로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계속 편지로. 그러니 누가 너희가 이 편지의 핵이다. 너희가 그 편지의 내용을 먹고 마시고 너희가 행하고 더 중요한 건 너희도 이렇게 어디든 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바로 너희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입을 열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 돼. 그 말씀의 영적인 소망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기서 우리로 말미암다는 게 영적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니 그런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래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예수님은 저기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복음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게 하기로. 이 복음이 너희 속에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선포되는데 복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살면 육적인 것들이 살아내면 결국은 우리는 육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살아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다. 말과 지혜, 글로써 이거는 어떤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성령으로.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 목이라는 것이 뭐 글자가 아니다라는, 성경은 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표면적인 지혜, 지식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아버지의 음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돌판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는데 돌판에다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십계명을 써서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뭐다? 율법을 완성시킨 자.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다? 인간이 죄인인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 알게 하셔서 그것을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였다?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만 예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율법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하나님이 지킬 수도 없는, 우리가 완전하게 이룰 수도 없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뭘 보라 그랬다? 내 죄를 보라 했는데 죄는 보지 않고 스스로가 율법 안에 완성을 하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교만한 자들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 육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중심에 썼대.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중심에 들어오사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사, 나의 주인이 나의 육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 스스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맛보 알고 선한 것을 맛보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거지, 너희 열심과 너희 노력과 누군가의 헌신이 이 자리에 오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뭐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나는 날마다 내가 그 증인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가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니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그죠? 여기서 말할 무슨 일이다라는 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노력에서 온 거라고 해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했어. 우리가 했어.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했어. 그럼 하나님이란 존재는 계속 없어져 버려. 근데 하나님이 하셨나 봐.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나 봐. 모든 고백 자체가 나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 고백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자신이 뭔가를 해내면 그것은 은혜낼 수도 있어. 근데 이 신이 뭔가를 우리 가운데 해내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어. 근데 항상 우리의 욕심은 요만한 거라도 내 영광이 드러나야 돼. 내가 했다고 말해야 돼. 요만한 거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 세상은 네 이름을 드러내고 천하 만국의 주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계속 원수마귀를 유혹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종으로 만들어버리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인정하면 할수록 커지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매 순간마다 입의 고백을 항상 가위로 잘라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셔. 아멘. 그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속에서 한 100, 1000번은 나와. 근데도 아 그렇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아멘. 그러니 사도 바울도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라. 입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알아서 삶에서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맞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 옛 언약, 율법, 새 언약, 성령, 은혜, 그죠? 그러니 이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이 뭐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이미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율법에도 매여 있을 수 없고 어느 행위에도 매여 있을 수 없고 이제는 우리를 어떤 사단 원수마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영 안에서 자유해. 그러니 사도 바울이 봐봐요. 계속 사도 바울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원수는 계속 물어뜯어요. 가는 곳곳마다 죽이고 매맞게 하고 옥에 가두고 사도 바울이 뭘 가짜를 얘기했냐라는 거. 성경에 1.1획도 거짓이 없었는데 성령 안에서만 하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 안 보호해 주시고 왜 사도 바울을 매맞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하고 이 엄청난 고난과 하려고 죽음까지 경험하게 하셨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경험이 되어져도 그것이 진짜라는 걸 내 입에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나에게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은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이래. 내가 이렇게 맞다가 죽은 것은 더 큰 영광이래. 그런데 우리는 봐봐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주스럽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복이 아니라 저주만 묵상하고 살아야 돼. 복이라는 것이 1도 없어 사실 우리 속에. 저주밖에 없어. 저주밖에. 왜? 계속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계속 나의 자신의 꾀만 나고 육의 소리만 나고 계속 육신의 것들 안에서 내 사고가 꽉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시인하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봐봐요. 우리가 지식으로 말씀의 지식과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꽉 채워져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어가 버렸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은 어떤 영이냐면 죄 사함이 있는 영이에요. 죄가 없는 영혼이 들어온다고. 죄가 없어야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말한다고. 근데 말씀이 우리가 유대인들은 봐봐요. 얼마나 거룩한지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 행위조차도 따라갈 수가 없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도 못하고 가잖아요. 그들은 10에 몇 조까지 다 해버려요. 감사, 예배, 기도 하루에 3번씩. 그리고 그들이 드려지는 예물, 그러니 그 자체, 그 사람들 자체가 지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겉보기에 어떤 모습이 뭐냐, 그냥 이거 좀 밖에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버린 것과 같이 기름이 뚝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런 것으로 나는 한 게 아니다 그러는 거야. 내가 외모를 볼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외모나 행위를 보고 내가 일하는 줄 아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야. 네 속에서 나를 얼마나 믿고 그 믿음이 분량이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지. 겉에 내가 예배 나왔습니다. 내가 기도에 나왔습니다. 나오면 뭐하냐고. 나왔다고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나왔다고 변화되지 않잖아요. 나와도 안 변화된 채 나와도 우리 속에서는
꽉 들어차 있는 죄악과 사망의 것들 속에 우리는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왔다고 해결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무엇으로? 영으로. 아멘. 음성을 듣고 아멘. 음성 앞에 복종하고 자기를 아멘. 치고 그 앞에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자가 진짜지. 아멘. 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것도 신이라고 우리는 계속 더해 그냥 무조건 열심히 나오면 돼 하라고 말하겠죠. 근데 진짜는 입에서 고백되어져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근데 그 시인이 어떤 거여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나오는 그 시인이 정답이에요. 그게 날마다 나와야 돼. 날마다. 안 나온 지 좀 됐죠 여러분. 그러면 또 돌아가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봐봐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왔을 때 그 얼굴의 빛이 광이 났대.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주목하게 돼? 내 얼굴에 지금 막 여기서 갑자기 막 빛이 나면서 여기 막 이렇게 날개가 달리고 막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목이 되겠어요? 나한테 주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졌을 때 그들이 자기 속에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꺼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웃기잖아요. 그냥 지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버려요. 이게 지금의 우리 현 주소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황금송아지야. 여러분의 황금송아지. 그치? 가짜라고 우리가 말해도 봐봐요. 교회 안에서 누가 여러분을 죽이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는 봐라. 네 속에 네 안에는 이것밖에 뭘 나를 바라보는 게 뭐가 다른 게 있느냐.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말 앞에서 아닌데요. 난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난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 가짜만 얘기를 할 우리 못할 이 말도조차도 못해. 왜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거 흉내도 못 듣는. 그죠? 나가서 입 한번 뻥끗 열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예 안 되는 존재가 돼버렸어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도 못해. 이제 부정도 못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주목하면 다 망한다. 망해요 여러분. 왜? 결국은 내 송아지를 내놓을 거거든요. 없으면 또 만들어내는 게 우리예요. 없는 자리에 또 뭔가 하나를 세우는 게 우리라고 항상. 없는 자리가 그대로 비워져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세우기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없어졌는데도 그 틈을 그냥 이용해서 또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고도 남아요. 이거는 다 우리 얘기야.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 하물며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있겠냐. 영은 뭐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돌판. 돌이라는 판이 뭐 돌판 이거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하게 해줄게. 돌이라는 게 나야 나. 너같이 단단하게 때려 죽여도 안 부서지는 그 돌덩어리 속에 아버지가 새겨버렸어. 십계명을. 근데도 행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근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육체는 안 되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원래 안 되는 영혼이에요. 그랬더니 그 안 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가 버리시는 거야. 아멘. 그랬더니 돼버리네. 아멘. 아멘. 안 된다 하더니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됐었어 여러분들이 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돌판이 있으면 어떡하냐. 됐는데 나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 한혜인 집사 그래요?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지금 돌판에 새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 영이 떠나버려서 그래. 그러니까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지금 아버지는 더 뜨겁게 역사하신다고. 지금 아버지는 더 불이 나 계신다니까.
완전 불이 나 계셔요. 이게 진노의 불일 수도 있고 이것이 은혜의 불일 수도 있어.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은혜의 불 속으로 우리가 타. 근데 우리가 불신앙에 있으면 불신앙 속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 지키기도 더 하늘의 별따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불 또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의 시대는 갔다라는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냐? 내가 돌판이라서 그래요. 아직도 돌에다가 껍데기에다가 육에다가 새겨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이룰 수도 없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나의 육을 왜 이렇게 의지하냐고. 여러분은 육을 왜 이렇게 의지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해요? 안 되잖아. 작심 3일. 성령이 오늘 여기서 여러분을 뒤집어 놔도 3일. 딱 2번은 걸어가면 벌써 달라져 버려요. 우리 성경 공부 때 계속 예화를 말해요. 성경 공부하고 그 시간 동안 토하고 난리를 치고 기도하고 막 우리가 고백을 했어도 커피숍 딱 가서 앉아있으니까 다 딴소리 들으라고 앉았었잖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 자신을 믿지 말아요. 제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아멘. 그러니 여기서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정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영광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보면서 우슬처럼 날마다 옷을 찢고 하나님 나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 이 죄 속에서 나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눈물로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이가 바로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러면서 내 영을 새롭게 내 안을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는 나의 벗이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가 그를 친밀하게 여겼음에도 그랬으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맞아.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 죄에 대한 정죄의 영광이 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스스로 정죄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스스로 주님이 구약에서 뭐라고 했냐는 거예요. 네 안에 죄를 소송하라. 소송이 뭐냐면 네 앞에다가 딱 세워서 너 이랬지, 너 이렇게 했지, 너는 그래서 이런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라라는 거야. 이거를 사단이 하게 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수치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 말씀 속에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말씀 앞에 세워서 소송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너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고 찢어버리고 종로를 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죄의 영광이 있는 그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세우고 살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은혜인가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그죠? 까면 깔수록 정말.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는 것은 통 영광 가운데 있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통 넘치리라. 그리고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선한 것만이 영광이요. 심지어는 우리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영광이 드러난대. 그때가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냐. 다를 때는 은혜가 하나도 안 와. 어느 때 사람들이 은혜스럽냐면 잘못했어요 하고 올 때 가장 은혜스러워요. 아멘. 요즘은 이제 그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니까 요즘은 또 립싱크를 하고 그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진짜 은혜스러운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예배, 대면 예배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막 마음껏 소리 지르고 두려울 거 없이 그때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니까 지금 우리 속에 나타나는 역사들을 한번 보라라는 거야.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그 은혜를 노래하잖아요. 그 은혜를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죽을 소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이 존귀. 아멘. 말할 수 없이. 아멘.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고 아멘.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영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막 단단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단단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 그러니 육을 의지하거나 육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에 있을 때 아버지 은혜가 넘칠 때 그 속 안으로 푹 잠겨서 아멘.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요. 아멘.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요, 여러분. 안 그러면 말하잖아요. 육으로 죽는다고. 네가 너를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한 고백이 뭐였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멘. 이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했지. 아멘. 내 능력이 없었다. 아멘. 여기서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냐. 그 교회의 식구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근데 너희들이 지금 봐봐 그런 짓을 하겠어? 라고 얼마나 책망하고 싶은데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그리고 뭐라고만 하냐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건데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또 복종시키고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안다, 행한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들이 전해지면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변해버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을 듣고 양심이 변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 양심이 조금씩 화인 맞았던 양심이 되살아난다고. 아멘. 그래서 꺼리낌이 온다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한다? 제어를 하려고 한다. 아멘. 예전에는 제어할 수 없는 그냥 쓰레기통이잖아요. 쏟아져 나오면 막 누군가는 막 미쳐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인데 이제는 내가 제어하고 인내하고 내 안에서 스스로 그거를 말씀 속에서 다질 수 있는 그 믿음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죠? 인내하면 내가 단단해지고 그죠? 단단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들이 뭐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아멘.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소망도 없어. 그냥 다 인간이 다 저질러 버리거든.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단단함이 있어요. 무척 요즘같이 그냥 분노 조절장애. 그죠? 계속 그 분노를 표출해야 되고 표출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정신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 돼. 지금은 너무너무 위험한 때예요. 지금은 정말 위험한 때. 근데 이 위험한 때 우리를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 말씀으로 다시 하나씩 다시 하다 보면 반복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멘. 계속 듣다 보니까 몸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듣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